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본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주목할 말씀은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끝에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쯤에 중요한 말씀이 세계명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계명을 들고 나오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시간에 특별한 당부를 하셨는데 그것이 세계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유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분신 같은 분인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한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 세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구속사의 통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망각하고 타락해서 제사장 나라도 못 되고 구원의 통로 역할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내려오신 사건이기도 하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파기되었던 율법을 완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교회가 준수해야 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주신 세계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 세계명에 합당한 교회 되었나? 세계명을 이루고 있는 성도 되어 살고 있나? 세계명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가될 중요한 내용. 오늘날에도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사랑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직분은 곧 사명이거든요. 직분만 받고 그냥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바울이 이 복음서를 서신서를 쓰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는 이런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권찰, 그 외에 많은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교회를 이루시고 새 계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직분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있어요. 말씀대로 가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어디로 제껴두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장로님들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대, 그렇게 하면 돼, 그러고 말아요. 그러기가 쉬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무를 감당하려면 먼저 직분을 받은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지난 수요일날 밤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있던 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주 기가 막힌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로 맺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주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받기에 겁이 나는 말씀.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들은 내가 먼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동시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교회의 직분들이 너무 남발되는 현상도 있고, 교회 나온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는데 왜 직분을 안 줘?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따지듯이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교회가 이게 좀 문란해졌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내가 받은 직분도 반납하게 될 상황들이 많아.
얼마나 무거운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직분과 사명 감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여호와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거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왕손이었어요. 그러니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해방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유다의 1차로 포로 귀환해 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왕손인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주도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다 무너진 성전을 또 재건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일에 총책임을 맡아서 성전 재건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에 대한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이것을 스가랴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는 성전 재건 사업은 이런 얘기예요. 성전 재건 사업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인간적인 도움과 힘, 그거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당시 포로 귀환민들에게는 독립적인 정부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긴 해왔지만 모든 반대 세력을 제어하고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해낼 만한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전 건축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일할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얘기,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도 잠깐 들려서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싣고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대륙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땅에 터를 막 닦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동네 한가운데 딱 짓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지옥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배당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를 지었답니다. 2세들을 교육하여서 바른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들의 집을 한 채씩 짓습니다. 자신들의 집 짓는 일들은 스스로 자기 집들을 짓는 데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교회를 중심에 두고 터를 다 잡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다 교회를 주변에 두고 가운데 두고 터를 잡았습니다. 앞 창문을 열면 반드시 교회가 보이도록 했답니다. 마을길을 만들 때도 사방에서 교회로 통하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랬으니 이들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마을을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동네를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새해 우리의 선교 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억하고 지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사랑 안에서 주어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 오직 여호와의 영을 의지해서 나가십시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새샘의 공동체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